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성경지리 연수차 이스라엘 가서 이 느보산,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 또 요르단 땅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맑은 날씨에는 이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보입니다. 북쪽 헬몬산, 또 이스라엘 평야, 골짜기, 또 그 여리고 성읍 그쪽까지 눈이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우리 지금 몇 주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같았으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는데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니. 자, 물론 모세는 몇 차례 하나님께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지파 한 지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큰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도 가나안 땅,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되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아직 손에 안 잡히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뻐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요. 그죠? 우리 집 아들은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옆집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우리 딸은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나이가 꽉 차 넘쳤는데 그냥 옆에 딸은 아들은 시집장가 잘 가고 그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어렵네요. 막 감사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저 가정은 해마다 해외여행 가고 참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남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누리고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이 귀한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충분히 대면하고 교제하고 연합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 그 돌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그것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만들게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위엄과 영광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예고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의 바로도 모세 앞에서 모세의 그 압박에 급기야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역시 그런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또 육체의 복도 누렸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가나안 땅의 축복도 좋지만 사실 모세는 이미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과 용기와 담대함과 기도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이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우리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큰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억울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연합한 모세에게는 사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을 뵀는데 사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십니까? 네. 딴 거 없어도 됩니까? 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어떤 불만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공허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요? 인생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것들이 내게 대단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도 넉넉히 그 처지를, 그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가 종교계 500주년,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체코 종교개혁자 얀 후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얀 후스. 이분이 프라하 대학교 교수 또 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근데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 항거하면서 오직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라고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교황 또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를 비판하고 면죄부 판매와 세속화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대중들도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414년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415년 7월에 그는 몸에 철사로 묶여서 온몸에 불이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 얀 후스. 이 후스는 오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리. 얀 후스는 외쳤습니다. 복음서의 진실 안에서, 그 화형에 처해지는 그 현장에서 복음서의 진실 안에서 나는 거의 죽을 것이요. 너희들이 한 마리 오리는 죽일 수 있어도 더 큰 자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했고 100년 후에 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얀 후스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형장에서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아니라 얼굴에 평안을 가지고 그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와 복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악가이면서 지금 한예종 교수이신 김영미 씨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김영미 씨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이 찬양을 처음 불렀던 분이 이 김영미 성악가인데요. 이 김영미 씨를 위해서 이 신상우 씨가 작곡한 찬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약할 때 늘 억울해하고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페라 극장이 라스칼라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인데, 이 라스칼라 메트로폴리탄의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성악가, 그런 또 이 음악인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두 곳에 다 발탁이 되어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겨서 불발이 되더래요. 오페라단에 불이 나거나 자기를 소개해 준 사람이 에이즈로 죽는다든지 공연 전에 이 스폰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역을 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실력 아시잖아요. 나를 능가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음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앙 서적을 읽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분이 만약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어린 나이에 그것이 이루어졌었다면은 세상 물이 들어서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울함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대요. 너는 그걸로 족하다. 이제 내가 돌아올 것은 나의 곁이다. 나 하나만 보고 노래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김영미 씨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릴 게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서 노래합니다. 관객이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 인생의 답을 얻으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직분을 넘깁니다. 죽기 전에 그의 직분을 넘겨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모든 상황을 봤을 때도 그것이 맞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지도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톤을 넘겨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독재자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망합니다. 저 북한의 3대 세습 욕심을 부리다가 망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사유화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동원 목사님은 70세 되기 전에 진재영 목사님이란 분을 모셔서 3년 동안 동역을 하고 담임 목사 자리를 그렇게 승계를 해주고 아름답게 그렇게 은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이 방법만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어떤 기회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통일. 자, 이 통일. 저도 간절히 저의 세대에, 저의 눈으로 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함께 하나 돼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오는 것도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고 충분히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남과 북의, 남과 남끼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돼서 조성돼서 통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통일이 만약에 다음 세대라면은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투자할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거 다 챙길 수 없습니다. 기회를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학을 할 때도 저는 재수를 안 했지만은 대학에 진학할 때도 재수, 삼수 한 사람들 보니까요. 결코 그것이 인생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넘겨줘야 될 때는 그 기회를 넘겨줘야 되고 또 비껴가야 되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처럼 우리가 안수하며 넘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수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일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가지고 내가 때가 아닌데 내가 하겠다고 욕심 부리고 앞장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키울 때에 안수하여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안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 위에 우리는 안수해야 됩니다. 그 후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 경험, 사상, 방법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안수해야 합니다. 이 김영미 교수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가다 보니까 허탈감, 우울감, 공포심 아주 심하게 겪었대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공부에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인종차별 때문에 참 신경 쇠약증에 걸리고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이 공황장애에 걸리면 멀쩡하다가도 예측 못할 상황이 사건이 벌어지면 이 숨을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대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이 성경에 먼지가 아주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크게 우셨답니다. 너 노래만 잘하면 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래를 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김영미 씨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원통과 원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5시 6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를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난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학원, 공부, 과외 그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학원, 과외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들에게 너무 벌벌 떨고 있어요. 자녀들, 청년들, 또 나 자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안수받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으로 안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과 사상과 이론과 경험 그 장점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 지식과 기술과 학문 그 많은 것들 위에 우리 안수하여서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원망, 불평, 억울해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술과 학문과 연구한 것들, 경험과 또 사상과 그런 많은 것들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그렇게 세우고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